제가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주미대사 부부가 교인으로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루는 저희 교역자 전체를 이 대사관저로 초청을 해주셨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많은 대사관들이 있어요. 워낙 세계 정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워싱턴 그 백악관을 중심으로 각국의 그 대사관들이 지어져 있는데 모두 다 자기 나라의 국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은 어떻게 지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날 가서 보니까 한옥 모양으로 지어진 아주 멋진 대사관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은 대사관의 시설을 둘러보았고요. 정식 만찬을 나누었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한정식이 맛있구나 그걸 느끼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셰프께서 정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한정식이 참 맛있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초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고 또 초대를 받는 입장에서는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던 유대인이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던 유대인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한마디 말 속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이 있었고요, 율법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우월의식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이 있었으며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대인 중심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유대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죽었던 의인이 부활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축복을 누릴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 율법을 소유했다는 우월의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의식,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의인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의인들로서 여호와가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서 떡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말했을 때 주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초대에 보이는 반응으로 결정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저희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을 때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청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있는데 바로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18절, 19절에 20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맡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거절한 사람들을 제가 면밀히 보니까 공통점이 2가지가 보였어요. 이들은 모두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그 잔치에 가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잔치가 열렸을 때 이들은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인간적 행복을 우선순위 담아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 당연히 화가 났고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명령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오는데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다 유대인들이 거리를 두는 부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고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있다고 하자 주인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는 장면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려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했습니다. 주님은 이 잔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하시며 이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메시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는 이유는요, 베풀다는 단어 때문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베풀다는 준비하다는 뜻인데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베풀다,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잔치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는요, 하나님 나라 문이 닫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전도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준비할 때 자료를 보니까 문화적 관습이 있더라고요. 자, 17절 보시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유대인들은 잔치 자리에 사람을 초대할 때 2번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 관습인데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미리 초청장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첫 번째 초대이고요, 잔치가 준비되면 그 모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종을 보내는 것이 2번째 초대입니다. 첫 번째 초대를 받고서 가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두 번째 초대에 반드시 참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리였습니다. 17절에 종을 보내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알리는 것은 두 번째 초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첫 번째 초대를 받고 응하였던 사람들이 두 번째 초대에서는 모두 다 사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거절하는 것일까? 첫 번째 사람의 핑계를 보겠습니다.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나가야 하겠으니 잔치자리에 갈 수 없다? 이 사람은요, 그 밭을 사기 위해 미리 조사를 했을 것이고 충분히 알아보고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을 샀기에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나가야겠다는 것은 잔치를 초대한 주인을 모욕하는 거절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핑계 보겠습니다. 19절,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자, 결이란 단어가 나오죠. 멍에를 함께 매다는 단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소 5겨리를 샀다는 것은 멍에를 함께 맬 소 10마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마리의 소가 비싼데 1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샀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소 10마리를 살 정도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소 10마리가 필요할 정도의 큰 밭을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넉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미 돈 주고 산 소를 시험하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잔치자리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의 핑계 보겠습니다. 20절,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장가 들었다, 그래서 가지 못한다. 인간적 행복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장가 들었는데 아내는 매일 볼 사람인데 주인이 정성을 들여 잔치를 준비했는데 그 두 번의 초대를 거절할 정도로 시급한 핑계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의 첫 번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각자 핑계를 대면서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한 이 사람들, 이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오늘날로 따지면요, 자기 소유와 인간적 행복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한번 관심 있게 그들의 그 생활 패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기 소유, 인간적 행복에 대하여 집착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돈, 물질의 풍부함, 소유의 넉넉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이미 살 만큼 가졌는데도 더 많은 소유를 위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히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 돈 되는 일이라면 정말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문턱을 넘어가기 어렵다는 사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유대인 젊은 관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보시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관리는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정통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젊은 관리를 향해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젊은 관리에게서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 말씀했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3절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은 다시는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집착과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내려두지 못해서 그 귀한 복음을 듣고서도 그 귀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문턱에서 돌아서는 안타까운 사람으로 복음서에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인간적 행복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8절 19절에 밭을 핑계로 소유를 이루 삼아 거절하는 사람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라면 20절에 나오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인간적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교회 가는 것을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들어가 있고요, 취미가 들어가 있고, 인간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유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이번에 아까 계단 올라오시면서 게시판 다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전도대장자들의 이름을 정말 많이 써내 주셨는데 그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 인간적 행복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못된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넉넉함을 즐기는 사람들, 인생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얻어도 그것들을 끌어안기만 하고 살면 그 삶은 결국 고물상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파당하는 데에서 가장 늦게 내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결국 배와 함께 수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따리를 많이 실어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인간적 행복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초대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한 후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들의 처우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후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최후 영원한 후회자가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2장 1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후회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심판의 날에 내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후회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의 처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초대에 응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요,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자가 될 것을 마태복음 24장 5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히 때리고 의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의 처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한 번 죽는 것은 죄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우리에게 두 번째 죽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그들이 가야 될 최후의 장소는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잘못된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간적 행복에 대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저들이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중요한 전도 대상자들이 돈에 대한 집착, 잘못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구원의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했을 때 잔치를 준비한 주인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 거절은요, 잔치를 정성껏 준비한 주인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펜 갖고 계신 분들 귀향에 세 단어 표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표시해 주시고요, 나가서 데려오라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만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데려오라, 하나님 나라 잔치는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들입니다. 교회가 전도, 선교 명령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에는 아직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잔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으면 알게 되었습니다. 자, 21절, 23절에 나오는 데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찾은 자를 데려오라는 의미로 쓰였다면 23절에서는 그 찾은 자를 강제적으로 데려오라는 의미가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은 자들을 강권적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오늘 권사님도 그걸 놓고 기도하셨는데 잔치자리가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써낸 전도 대상자들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써낸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가? 가서 데려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집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십니다.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했지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것, 아직도 세상에는요, 우리가 찾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은혜의 열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구원의 자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은혜의 열림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시는 날이 임하면 은혜의 열림은 심판의 닫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 문이 열려 있을 동안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영원한 후회자, 영원한 형벌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서 데려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을 강권적으로 잔치자리에 데려와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집이 열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가 그 초대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진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본문의 유사한 말씀이 제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24절인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복음의 물결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선포하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이방인들에게 관심 많았던 누가는 유대인들의 거절로 이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이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좀 달라요. 초대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비유 다 강조를 하지만 초대에 응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마태는 22장 11절 13절에 기록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더 나온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는 혼인잔치 비유에서 초대에 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말씀을 끝을 냅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예복을 입어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하나뿐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의 다리로 달려가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내 집을 채우는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도 대장자들과 1, 2, 3세대가 준비하는 스승명 전도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